오늘 말씀은 본문은 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자가 의로운 자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가 라는 것들을 저희가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극도로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이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성경 구절에 불과하겠지만,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짧은 한 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마음이 울컥하지요. 속량은 어떻습니까?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도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분께서 나 대신에 내가 져야 될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선행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여러분, 할 수도 없죠. 무엇으로 이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의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감격이고 감사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차별 없이, 이 값 없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이 나의 의지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내 발로 교회 나간 것 아닙니까? 내 발로 교회 나가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이러한 단어들은 별로 자신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말들이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내가 하게 되는 이 행동이, 그리고 내가 행한 만큼 이 모든 일들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월등하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특별히 행한 만큼 남들로부터도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마음이 그렇죠.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역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기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결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십니다. 의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벌레만도 못한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피조물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바이지요. 하나님의 불공평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비유 또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불공평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짐을 챙겨서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꾼들 중에서 사람을 고르고 또 선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루치 품삯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일꾼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불평등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나를 데려가나, 이러다가 나를 데려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별로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루치 품삯에 대해서 주인이 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이 제3시에,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다시 좀 바꿔보면은 오전 9시에 다시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목을 빼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Go and walk in my vineyard. I will pay whatever is right. 내가 상응하는 보상을 너에게 할 것이다.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이 9시도 그런데 12시에도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구로동이나 성남이나 가락동이나 이렇게 서울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벽 4시가 되면은 하루 좀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시가 되기 전에 다 주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6시 이후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의 부름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술도 별로 없고 나이도 많고 무엇인가 다치고 아파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들은요, 집에 가지 못해요.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실망함을 주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만큼 버티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터에 여전히 선택받지 못한 일꾼들이 남아 있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 일을 이제 끝나기가 1시간 전인데 그 5시까지도 주인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장터에 머물러서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대충 한 서너 시간 기다리다가 오늘도 공치는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 것이에요. 오후 5시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이 장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길게만 느껴졌던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물어서 빈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간절하지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은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인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오후 5시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선택을 기다리는 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는가? 자신은 지금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종일토록 놀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12시에도 불렀고 3시에도 불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간절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때가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얼른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치유받지 못하는 병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하다 이야기를 듣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이 병이 나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의 이 마지막 간절한 희망처럼 이 오후 5시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일꾼들의 두 눈이, 그 눈빛이 어떤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으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뽑힘을 받고 남은 자들, 별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그 마지막 때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되지 못하고 결코 스스로를 향해서도 의롭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막차를 타고 가듯이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그 세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지요. 값없이 받았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살았다. 오늘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인이 불러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겠지요. 상상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날이 저물었어요. 품삯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불평등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기를 여봐라 품꾼들을 다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포도원에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 겁니다. 기분이 약간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아침부터 일했는데, 제일 많이 일했는데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에게 먼저 품삯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온전한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 5시에 들어온 자에게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언제 폭발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분노가 폭발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른 아침에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일했던 이 사람들의 분노와 불평에 대해서 사실은 부당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못됐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생각이 머무르게 됩니다. 충분히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다. 논리적으로 보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보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어느 좌담회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품꾼에게도 또 일찍 온 품꾼과 같은 그 페이를 한 것은 그들의 일을 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요, 일찍 온 품꾼들은 일찍부터 일하다 보니까 안일하게 일한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주인이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을 일해도 10시간 일한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결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이 다 감추어져 버립니다. 결코 거저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사용하시게 되었나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값을 지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받은 품삯이 과연 정당한 품삯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9장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이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 너무도 충실했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청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볼 때는 나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기는커녕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근데 이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특별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청년은 가진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저렇게 쓸쓸히 돌아갔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지 않냐? 그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질문합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감정을 실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놈과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저 청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놈과는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나는 저 부자 청년과 다르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된 자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특별한 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보상의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갑절로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도 영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머물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자신을 불러줄 주인을 기다리는 일꾼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먼저 살펴볼 것은 일꾼들이 그 약속되었던 하루의 품삯을 제대로 받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5시에 들어온 일꾼을 비롯하여서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들도 약속된 정당한 품삯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한 데나리온은 이 주님이 처음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그들과 약속한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해서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일찍부터 나를 택해서 일하게 하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동일하게 불러서 똑같이 하루치의 품삯을 준 그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음이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인 주인의 행위가 여전히 못마땅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처럼 그들은 이미 자신의 품삯을 받았음에도 너무도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대로 한다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겐 그에 합당한 품삯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면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나에게는 더 많은 특별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주든지,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주인으로부터 약속된 품삯을 온전하게 받았음에도 세상 경제 논리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처음 주인과 한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른 아침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바람을 가르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택해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할 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아주 신실하게 지불했습니다. 결코 그들의 품삯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실 때에도 이 사람이 농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를 불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오후 3시에, 정오에, 그리고 심지어 이른 아침에 부른 자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주인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농장의 생산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주인이 농장을 운영했더라면은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맴도는 그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받거나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거나 매일매일 페이를 지불하면서 불안정하게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정식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하여서 직원으로 부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예요? 지금 부른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불러서 자비를 베푸시는 포도원 주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은혜와 자비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에 불러주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은 이제 곧 해가 저물 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그 부름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감사하지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옆에 집이 있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일찍 부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은 자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가정 환경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부르시는 자의 은혜로 인하여서 포도원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찍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는 것, 그것도 더할 수 없는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쓸모없는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갚을 수 없는 은혜이구나. 더군다나 그분은 내 손을 붙잡고 뿌리칠 수 없도록, 항거할 수 없도록 나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만이 남아있겠습니까? 감사만이 남아있지요. 그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분의 손을 기쁜 마음으로 붙들고, 자격이 없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포도원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 믿음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원리는 인간의 공정함의 원리를 뛰어넘는 공평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따라 들어간 자가 받게 되는 보상의 원리는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자는 아무도 없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불평등의 원리입니다. 맞아요. 불평등의 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손해가 없는 이득만이 불평등한 원리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불공평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이미 받았음에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가장 많이 땀을 흘렸는데 더 크고 더 좋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의 헌신과 수고에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타인과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천국은 결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위나 선행으로도 합당한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19장 마지막 절과 20장 1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문학적인 형식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함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보상해주는 그런 정비례의 원리가 아니구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 반토막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한 만큼 주고 일한 만큼 받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주인의 자비로 부름을 받고 일을 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은혜의 보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 차별 없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세리가 오히려 의롭담을 인정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나간 탕자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큰 아들이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물기 전에 이 자리에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타임이 끝나기 전에 값없이 거저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롭다 하시며 충분히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 천국 잔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어리석은 질문처럼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르지 마시고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